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볼 때 야곱의 입장에서 또 야곱을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곱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크게 두 제목으로 잡아봤는데 야곱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야곱의 열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른다고 할 때는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도 장자에게 다 물려지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자기는 차자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으려면 장자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야곱은 이거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으려면 장자의 저 명분을 내가 가져야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야곱도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이 장자의 명분 요거는 자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늘 장자의 명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이게 뭐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수가 있어요. 자, 에서는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피곤하고 사람이 피곤하다 보면 당기기도 하잖아요. 아마 이 팥죽이 달달하게 아마 그 냄새가 피곤했던 에서에게는 너무 배가 고프기도 하고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그 단맛이 아마 에서의 입맛을 당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동생에게 야, 나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 주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는 이걸 장자의 명분을 사드리기 위해서 팥죽을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팥죽을 쓴 거니까 형 이리 와서 이거 한 그릇 먹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야곱이 정말 이 이름 자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더 나쁜 말로는 속이다, 사기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야곱이 얼마나 이 계산이 빠르고 좋은 말로는 계산이 빠른 거지만 얼마나 야비합니까? 야비하다는 말은 너무 심한가요? 이게 어떻게 형제끼리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장자의 명분인데 에서는 그걸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물론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야곱 정말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야곱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해서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한 에서에 대한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이삭이 속여요. 두 번째는 아버지 이삭을 야곱이 속이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아버지를 속이는 거잖아요. 어머니와 합작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것. 이거는 좀 심각해 보이기는 해요. 자,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것도 사실 좀 이해는 안 되죠. 아니 어떻게 평생 자기 자녀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이거는 이삭의 건강 상태가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삭이 야, 나 이거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장자였던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이따가 죽어버리면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을 때가 가까운 것 같으니까 에서를 불러다가 너 가서 내가 즐겨 먹는 그 고기로 요리를 해서 내게 가져오라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이 사건 이후에 몇 년을 더 사는지 아십니까?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야, 내가 이제 그만 죽어야겠다. 예, 오래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삭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에서에게 내가 즐겨 먹는 고기를 잡아와서 요리를 하면 내가 내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 20년을 넘게 살아요.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때까지 아버지 이삭이 죽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아버지 이삭은 어쨌든 이게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걸 보고 이거 에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축복 기도를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의 중요한 건 야곱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에게 받는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예요. 이건 비윤리적이죠. 비도덕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왜 야곱은 에서와 이삭을 속였는가라고 했을 때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야곱은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분명히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하셨어요?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열심을 내다 보니까 형 에서가 피곤할 때 팥죽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는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얘기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동조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어머니 리브가까지 야,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해주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는 것도, 야,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도덕적인 이 행위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보다 야곱은 지금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이 이삭의 이 지금까지 행동은 자신의 열심을 다하면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뒷받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말했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기다려야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기다리지 못하고 10년쯤 되었을 때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다렸으면 됐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알겠어. 그런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불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는 기다리면서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년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몇 년을 기다린 줄 아십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나이가 대략 70세 정도 됐단 말이죠. 70년을 기다렸으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 기다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형도 속이게 되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이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아버지 속인 거야?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형을 그렇게 속인 거야?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거? 그거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중심에 있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가 아버지를 속인 거? 그거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받아서 재산 2배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현장 가운데 있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야곱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언약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이런 말씀으로 언약을 해주셨는데, 물론 성경 전체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언약하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어느 부분을 읽다가 내 마음에 꽂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경건하게 만들어 가세요. 만약에 야곱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렸다면 아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했던 그 고생은 야곱의 일생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역사에는 만약이란 말은 없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왔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야곱이 인생을 마치기 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야곱이 기다리지 못한 거잖아요. 자기의 열심을 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야곱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야고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시험이에요.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은 유혹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버티면 안 돼요. 버티면 나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집어넣을 때는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인내하면서 견디고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알려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애굽에서 봤던 그 우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과 같은 분일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시험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왜 보죠? 시험 보는 아이들은 다 시험 싫어하죠. 그런데 시험을 왜 봐야 되느냐 하면 시험을 봐야 내 수준이 10점짜리인지 20점짜리인지 30점짜리인지 40점짜리인지 100점짜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보지 않으면요, 내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험을 치는 아이들이 왜 선생님이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내지? 다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시험에 그 문제를 틀렸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것이지, 내가 알았다면 맞췄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면 시험이 왔을 때 빨리 그 시험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 않고요. 어쨌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고 말아요.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예배 자리를 떠나요. 그거는 자기의 수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야곱은 어쨌든 열심을 다했어요.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집을 떠나야 되는 결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됐어요.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러니까 정말로 이삭이 다른 가족들이 봐도 이삭이 얼마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형제끼리 죽이는 일이 벌어질 판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있는데, 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손자들이 서로 죽일 판이에요. 이 큰일이 벌어질 판이네요. 그런데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가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물론 자기를 속였다 이거죠. 그런데 동생이 자기를 속였다고 해가지고 그게 동생을 죽일 일입니까? 동생을 한 대 때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에서는요, 유산에 관심이 있어요. 당시에 정해진 법이 뭐냐면 장자에게는 유산을 2배로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서는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놀러 다녀요. 사람들과 만나서 사냥 다니고 이런 거 즐겨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이삭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죠. 이런 삶을 살아왔던 에서에게는요, 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아야 내가 즐기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뺏어갔으니 이제 야곱이 아버지 죽으면 유산을 2배 가져가겠네? 이 생각이 드니까 야곱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야곱을 죽이면 아예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게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야곱이 집을 떠날 때는요, 공개적으로 떠나요. 아버지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너의 결혼할 상대자를 구하라고 말을 했으니까 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길을 떠나는 뒤를 쫓아가서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집을 떠난 야곱은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죽이지 않아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재산 다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쫓아가서 야곱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의 이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가 참 첩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이 외갓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가게 되는지 창세기 2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린지라. 이 말이 뭐죠? 야곱을 죽이겠다는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마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이 얘기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저 야곱 내가 가만히 두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사가 결혼 상대자를 데려왔는데 가나안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가 아마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나 리브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잘됐다. 야곱도 결혼을 해야 되니까 너 가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결혼 상대자를 좀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생을 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시험에 집어넣어서 시험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야곱이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사서 고생하는 건 아닌가? 오히려 야곱의 그 열심이 야곱의 삶을 더 돌아가게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야곱을 보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야곱의 상황을 보면서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이가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야곱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야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놔두고 우리의 열심으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달란트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